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닌 단수라서 마치 나라는 인생의 나무에 9개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분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이 9가지의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덕목인 희락, 즉 기쁨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것이 다 없어도 우리들의 기쁨은 오직 그 어떤 조건들,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힘과 건세가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님의 백성들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의 특성은 바로 네 번째 덕목에 해당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본래는 세 번째 화평을 살펴볼 차례지만 이 화평과 첫 번째 저희가 이렇게 넘어갔던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인 그 사랑은 함께 설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화평과 사랑은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덕목인 오래 참음은 먼저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자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수반하고 오랫동안 그 마음을 지키며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오래 참음의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저희들이 수반해야만 하는 고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저희들이 수반해야만 하는 고난과 고통은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영역 아래서 여전히 다양한 죄의 유혹을 받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미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고난과 다양한 미혹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오랫동안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하늘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즉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써 참으로 고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이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중 그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과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개념을 설정해 놓고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히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유독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복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고 천국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아직 마지막 때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심령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천국이 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3절과 10절입니다. 그래서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문장이 시작되고 마지막 문장은 10절인데 그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동일한 문장이 두 번 첫 번째와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이 문장만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글을 쓸 때 쓰는 아주 특별한 방법 중 하나인데 수미상관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끝에 이 문장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서 이 중간에 들어오는 문장들을 이해해야 되는 중심 사상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글을 작성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그 밑에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천국이 현재형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부터 9절에 그 중간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미래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지금 현재 이곳에서부터 천국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기는 받아요. 성령님을 통해 위로를 받죠. 그러나 그 고통들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고통을 계속 받아요. 외적으로 계속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을 통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천국은 품었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진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될 그 천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참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설교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통해야 되고 박해받아야 되고 의에 주려야 되고 목이 말라야 되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그렇게 오래 참음의 시간을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뎌낸다면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바로 지금 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애통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곳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더 이상 산상수훈에 나온 그 부정적인 것들이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다는 이 표현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분명히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이 순간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중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들이 다시금 아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갔고,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어떤 슬픔과 아픔도 없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알려주시니까 알겠는데,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 오래 참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 유익을 주길래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냐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부분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연결을 지어서 사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죽으면 구원 100%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더욱더 살아가서 남아서 존재하면서 행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우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에는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이 보너스와 같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왜 오래 참음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러면 첫째로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들의 삶의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내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초반부를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절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오는 은혜를 얻었는데 이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성령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분의 백성으로 내가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이 인생이 고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심령 안에서는 그런 고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과 친해지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의 인생 자체가 점점 더 이상하게 즐거워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난 중에 인내를 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국어사전이랑 다 찾아봤는데 환난 동의어는 연단이더라고요. 그러면 환난은 뭐고 연단은 뭐가 있길래 이 연단은 왜 환난보다 뒤에 있을까? 환난은 한 대를 맞고 연단은 10대를 맞는 것인가? 근데 왜 10대를 맞는 연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오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연단은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연단이라는 그 환난,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연단된, 아주 잘 연단된 그런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제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는 잘 연단된 성품으로, 인격으로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지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희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래 참음, 즉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 한 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내면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처럼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만 한다는 우리들의 영적인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입장, 오히려 아니다, 왜 바보같이 인내하면서 사냐, 예수님이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무조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라는 비성경적인 입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입장은 소위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번영신학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으면 세상적으로도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다 합격해야 되고, 보는 시험마다 무조건 다 부자 돼야 되고 무조건 다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조엘 오스틴의 교회에서는 그 멤버들의 그 성도들의 재산 규모가 그들의 믿음의 순위표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도 목회 지원실이 있으니까 거기 딱 와가서 요번에 그 집사님 요번 주에 그 1,000억짜리 계약을 체결하셨다던데, 그러면 그 교회 재산 순위가 이렇게 10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믿음이 아주 좋아지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얼마나 믿음이 안 좋았으면 그토록 가난하게 선교하러 다니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끝내는 순교하여 그들의 목숨까지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몸을
톱으로 켜서 절반으로 절단당해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믿음이 안 좋았으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겉으로만 7집사지 뒤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거짓된 이런 입장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자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실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과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번영신학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모세도 인생의 실패자고 믿음의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경은 그를 믿음의 본을 보이는 롤 모델로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6절에서 38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건강해야 됩니까?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합니까?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에서는 전혀 이 믿음을 다루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목록 가운데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현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팽배한 사항으로 어떤 그런 사상들로 존재하고 또 증거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못 사는 것은 만약 전제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들의 잘되고 못됨, 세상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언제 어느 자리에서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지를 정하고 그 뜻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 어떤 세상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까지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다 성공해. 우리 교회 오면 모든 질병이 그냥 다 나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 앞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우리한테 딱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가 말고에 기로 쳤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묻는 마음으로 나의 최선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다른,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분명히 완전한 승리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코 세상의 눈으로 항상 그 결과가 확인되어지는 육적인 모습의 승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들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을 때 동시에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크게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대단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의 친구라고 놀림을 받았던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문턱을 오히려 높였습니다. 내 교회의 크기가, 또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내 믿음의 크기가 되고 우리 교회 건물의 웅장함이 성도의 영적 위대함을 보여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중세교회는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믿음의 기준을 성경 말씀이 전하고 알려주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 백성됨이 기쁨이고 그 자녀됨이 가장 큰 부유함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부디 세상의 잣대를 이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을 왜곡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의 백성된 삶으로 그렇게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잘 연단된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해가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확고해지는 하늘 소망을 저희들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때까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담대하게 이 길을 함께 참으며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